10월 22일 화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인책 본문은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거짓 선지자라고 쓰고 나라고 읽는다. 거짓 선지자라고 쓰고 나라고 읽는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과 심판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정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은요.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질문하시고요. 더 나아가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은 거짓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가까운 데 계시는 분, 그리고 멀리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믿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는 것.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은 알 수 있지만 성전 밖에서 일어난 일들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장난을 치거나 거짓말을 하면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라는 이야기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요, 같은 맥락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가진 생각과 같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니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교회 밖에서는 그래도 다들 그렇게 사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왠지 교회 안에서는 나쁜 말, 거짓말, 미워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더 나아가 내가 늘 짓는 죄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교회에서는 혹은 주일만큼은 절제라는 것을 하려고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친구들과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교회에만 있는 것 같으냐? 나는 너의 회사에도 있다. 너는 내가 예배 드릴 때만 있는 것 같으냐? 나는 너가 혼자 있는 그 방에도, 나는 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있는 곳에서도, 나는 너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즐기는 곳에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화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당연히 교회에도 계시지만 예배 드릴 때에도 함께 하시지만 저 세상 밖에서도 주님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진리를 알지 못하면 거짓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명품을 베낀 A급을 파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A급과 명품을 볼 때 혹시 구별할 줄 아십니까? 저는 명품을 사본 적도 혹은 명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요. 저는 구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동대문 혹은 가짜 파는 곳에 가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아마 모를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구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진짜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를 모르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뉴송아의 공동체가 다른 것은 조금 몰라도 이게 A급인지 이게 명품인지 몰라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구별할 수 있는 뉴송아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뜻대로 왜곡하기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이 꾼 꿈과 상상을요,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것 같이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 참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요, 사랑하고 서로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믿고 걸러도 되는 분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혹시 교회에서 만나게 되면 피하시고요.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냐?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사람이 또 더 나아가 특징이 있는데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혹은 예배도 잘 드리지 않습니다. 이전에 어떤 형제가요, 자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주셨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다녀서 참 어려웠던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자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자매에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자매가 반응이 없거나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면 다른 자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고한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왜 너의 욕망에 하나님을 끌고 와서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차라리 그냥 그 자매에게 나는 네가 좋다라고 말해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누군가를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를 좌지우지하거나 하면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끌고 와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너에게 하나님이 이런 뜻을 주셨다. 너가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한번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 스스로를 참 많이 속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고 옵니다. 내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내 욕망에, 내 욕심에, 내 뜻에 하나님을 끌고 오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뉴송아이 여러분, 우리 뉴송아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신앙생활은 다시 왜곡된 하나님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99.99% 거짓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번에 성경 일독팀이 추수감사주일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물질을 사용해 가면서 내가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라는 다짐이자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특별히 이 성경 일독팀 특순할 때에 박미나 윤준석 부부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부는요, 심지어 아이를 낳기 전, 둘째 아이를 낳기 전에도 성경을 읽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성경을 읽는 것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 읽으면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도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미나 부부, 윤준석 이 두 부부가 굳이 성경 일독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손가락질하거나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 하거나 둘이 하거나 아니면 벌금 없는 팀을 만들어서 편안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읽기 참 어렵다라는 것을. 내가 힘들면 늘 뒤로 미루고, 내가 피곤하면 내일은 패스해야지.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때만, 내가 성경 읽고 싶을 때만 읽어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심지어 남편 준석이 셋째까지 돌보고 남는 시간에 성경을 읽어내는 것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말씀을 알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우리 뉴스송아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암으로 혹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끌고 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그런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뉴스송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